베드로 전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인데요. 5절부터 11절까지만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너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더덕축제 이제 시작한 지 벌써 4번째 넘어가서 5번째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거 같습니다. 뭐 몇 번째가 아니에요. 역사가 기냐 짧으냐, 많은 사람들이 더덕축제 참여했느냐 안 했느냐 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이런 행사를 통해서 우리가 더 덕을 세우고자 하는 초점을 둬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요즘 기도하면서 한 가지 깨닫게 된 것은 코로나 이후에 신앙의 형태가 많이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패턴 중에 한 가지가 과거처럼 왕성한 전도가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과거처럼 막 집단으로 뭐 전도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 어려워지고, 이제 어떤 추세로 바뀌느냐, 바꿔 말한다고 한다면 공격적인 신앙 스타일에서 방어적인 스타일로 바뀔 것이 굉장히 확실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공격적으로 막 전도하고 막 축하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점점 비대면을 원칙으로 하는 그런 사회가 되고, 사람들을 가까이 하는 것보다 간격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회다 보면 공격적인 쪽보다는 방어적인 쪽으로 나가기 쉽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볼 때 앞으로의 신앙엔 전도에서 많은 사람을 늘리고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 신앙을 지키고, 더 나아가서 자기 가족의 신앙을 지키고, 또 자기 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지키고, 이게요 앞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될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키는 신앙이 되지 않으면, 방어하는 신앙이 되지 않으면 어느 날 갑자기 교회가 푹 문 닫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심각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한 벌써 6개월 가까이 이렇게 지내오는데 앞으로 1년 더 가고 2년 가보세요. 신앙 자체가 자기 스스로 무너져 가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바른 신앙인지, 어떻게 해야 신앙을 잘 지키는 건지 아닌지 개념도 없고, 그렇게 중심을 못 잡고 나가게 되거든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깨어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때를 위해서 예비한 것이 덕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주간 기도하면서 덕이라는 것은 혼자서 세우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수성작전, 방어작전을 할 때는 모두가 합해야 되거든요. 구멍 하나만 뚫려도 완전히 다 망하거든요. 그러나 공격을 할 때는 알다시피 모두 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한두 명만 잘해도요 엄청난 승리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격 사역을 할 때는 능력 사역에 크게 빛을 보았던 것 같습니다. 능력 있는 몇 분들이 앞에 나서 막 나를 따라라, 나와 함께 가자, 이렇게만 해도 다 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방어, 수성작전을 하고 방어를 하려고 할 때는 한두 명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주산성 전투를 아실 겁니다. 또 진주성 싸움도 아실 겁니다. 그 온 시민들이 다 한패 모여서 정말 여인네 행주치마에다가 돌을 갖다 날라서 돌 던져 싸웠다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아주 어린애들 돌 가져오는 것까지 다 포함해서 모두 다가 필요한 거죠. 한두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모두 다가 참여할 수 있는, 모두 다가 함께 해야 할, 모두 다가 함께 움직여야 할 시대가 왔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키는 신앙이라는 거죠. 그냥 한두 사람이 능력 있고 그런 능력 있는 한두 사람을 따라서 가기만 하면 해결되는 그런 신앙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두 사람을 중심으로 한 신앙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움직이는 그런 참된 신앙을 가질 때, 이게 바로 덕을 세우는 지름길이 아닌가. 덕은 알다시피 한두 사람으로 세우는 게 아니거든요. 앞에 있는 지도자 몇 명만 덕을 세우면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 모두가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저 연세 많으신 어른까지 가정이 방 안에만 계신다 하더라도 덕을 끼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 어떤 핍박이 오고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거기서도 우리의 신앙이 살아남게 돼 있고, 오히려 더 큰 부흥과 성장으로 나갈 수 있는 경우가 바로 그런 거거든요. 이런다면 초대교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받게 되죠. 그리고 그들은 아주 핍박 속에서
자기 믿음을 지키기 바빴습니다. 사실 전도하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전도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자기 믿음 지키기 바빴던 삶이었다고요. 그래서 나는 내 믿음 가지고 내 천국 가리라, 또 우리 가족 믿음 지키고 우리 가족이 꼭 천국 가게 하리라, 이렇게 지키려고 몸부림친 것이 큰 덕이 됐고 큰 본이 됐고 큰 힘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끼친 거라고요. 우리가 덕을 끼치라는 것은 이게 그냥 잠잠한 물 같아서 별거 아닌 것 같지 모르겠지만 물이 굉장히 큰 힘이 있다는 거 아시죠? 그 물이 모아지면 엄청난 힘을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작은 덕들이 모아지게 되면 엄청난 역사들을 펼칠 수 있는데, 아마 앞으로의 미래 시대는 이런 방어 중심적이고 수성 전략 중심적이면서도 앞으로는 그런 신앙 안에서 우리의 중요한 것이 아닌가, 그 중심에 전 덕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이런 덕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마침내 그런 덕을 통하여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주고 이렇게 하는 거죠. 덕을 논하자면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이 아름다운 덕, 미덕이라고 표현하죠. 이런 덕에 대해서 가장 깊이 있게 얘기하는 베드로입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덕을 세우자라고 많은 말을 했지만, 사도 바울이 덕을 세우자 할 때 덕을 세우자는 것은 그런 버추얼한 덕이란 개념보다도 더 좋은 관계를 만들고 개선시키고 이런 쪽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더 성장하고 더 발전되고 이런 쪽으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덕을 세우자는 뜻 자체가 덕의 초점보다는 세우다에 초점 두고 있는 단어거든요. 세우자는 개념보다는 덕에 초점 두고 바울 사도의 말을 주로 많이 증거하게 되죠. 그러나 사실 덕을 강조한 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그 덕에 대해서 짧은 성경에서 많은 여러 번을 덕을 강조하고 있죠. 공교롭게 오늘은 베드로가 증거한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그런 신앙이 우리에게 굉장히 소중한 거죠. 바로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겸손하라 말하죠. 겸손이라는 것은 덕을 세우는 데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덕을 세우기 위해서 겸손이라는 것이 없으면 덕을 세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덕을 세우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겸손이거든요. 겸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분의 삶을 가장 잘 정리한 것이 바로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게 되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고, 이렇게 그분의 그 겸손함을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겸손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자기를 낮추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 자기를 낮춘다는 것은 바로 좋은 것만 낮추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이 있는데 능력을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이 그 힘을 발휘할수록 능력을 살짝 낮춰서 함께 맞춰주죠. 율법이 있는 자는 율법이 있는 자에게, 율법이 없는 자는 율법이 없는 자에게 같이 맞춰줍니다. 이게 겸손이라고 볼 수 있겠죠. 또 이렇게 낮추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자기의 부족한 부분, 자기의 못난 부분, 자기의 안 좋은 부분도 낮춰야 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우리가 열정도 낮추어서 맞춰줄 수 있어야 되겠지만, 자기 고집, 자기 주장, 자기 아집, 이것들이 낮춰야 합니다. 나는 원래부터 고집이 세요, 나는 원래부터 다혈질이에요, 이런 사람들 많거든요. 원래부터 다혈질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걸 계속 주장하면 당신이 굳어집니다. 그렇게 굳어져서 그렇게 멸망으로 치달아가는 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우리 자신이 나쁜 것도 낮춰야 되는 거예요. 나는 원래 고집 세지만 주님 말씀대로 낮춥니다. 고집을 꺾는 겁니다. 이렇게 나는 원래 주장이 센 사람이고 나랑 논쟁하면 반드시 내가 이기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나는 주님 말씀대로 겸손해서 당신 내 주장을 낮추고 당신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겸손한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나는 늘 하는 대로 하는 거야, 나는 하던 대로 다 하는 거야, 이건 겸손이 아닙니다. 자기를 어떤 형태로든 간에 자기를 낮춰야 합니다. 자기를 낮추지 않으면 진정한 겸손하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낮추되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낮추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 낮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능하신 손이라는 것은 그분의 손길 아래, 그분의 눈길 아래에서 낮추라는 것이죠. 그분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분 앞에 낮춰야 계속 그걸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일부러 겸손함이 되거든요. 꾸며낸 겸손함이 되거든요. 다시 말해서 겸손할 척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2장에 보게 되면 정죄받게 되어 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꾸며낸 겸손이나 일부러 겸손한 것이나 겸손한 척 하는 것들은 우리에게 백해 무익하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철저하게 겸손을 통해서 덕을 세우고 덕을 끼침으로 말미암아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도가 되는 것,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오늘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 자기를 낮추게 되면 때가 되면 반드시 높이신다고 이렇게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높여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높으신 손길 가운데 높여질 때까지 정말 자기를 낮추셔서 덕을 세우는 주님의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 겸손한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을 앞질러 가지 말라는 거죠. 주님을 앞질러 가지 말고 염려나 근심이나 이런 것들을 다 맡겨버리라는 것입니다. 왜? 자기가 안 맡기면 자기가 다 짊어지고 고민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건 머리가 해야 될 일인데 내가 머리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고 머리라고 오해하고 있는 거죠. 겸손하지 않은 것입니다. 주님이 머리이신데 내가 주님 머리 있냐 하고 있으니 얼마나 주님 못해 가스럽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철저히 염려를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근신하고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라고 한다면 근신하고 깨어라 이렇게 말하죠. 왜 깨우느냐? 바로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는 사자처럼 삼킬 걸 찾고 있기 때문에 겸손하게 근신하고 깨어있어야 된다는 거죠. 더 나가서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깨어있어야 되겠죠.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을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 앞에서 내가 놀고 퍼져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앞에서, 그분의 손길 앞에서 내가 퍼져 지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러시 나도 일을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겸손한 사람은 그렇게 하게 돼 있는 거죠. 우리도 이제 주님 앞에서 근신하여 깨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손길 아래, 눈앞에, 그 앞에 있는 겸손을 나타내시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저항하는 신앙입니다. 대적하라는 것은 성경에서는 레지스트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저항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세상 임금을 저항하라. 이 세상 임금 마귀를 우리가 때려서 소멸시키거나 없애버릴 수가 없어요. 마귀는 영적 존재인지라 소멸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소멸시킬 수가 없고 대적해 죽여버리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끝까지 대적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저항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의 많은 형제들도 고난 가운데 있지 않느냐, 그들이 저항하고 있기 때문에 능히 이기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저항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저항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정말 우리 신앙이 저항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저항신앙이 없으시면 우리 신앙 자체가 어렵습니다. 이 저항신앙이 있어야 하나님의 의가 뚜렷하게 들어서거든요. 우리가 겸손하는 가장 큰 목적은 뭘까요?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굳게 서게 하려고 정말 자기를 낮추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 의만 드러나게 되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저항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만이 의로우심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에 대해서 이 세상 임금 마귀, 곧 하나님의 원수요 하나님의 대적인 마귀를 우리도 똑같이 대적하고 저항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고자 하는 그런 믿음을 발휘하는 것이죠. 이렇게 발휘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자기의 영원한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다고 했어요. 겸손한 자를 때가 되면 높이신다고 했는데 높이는 방법이 뭐냐면 그분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게 들어가게 하기 전에 마침내 잠깐 고난받는 중에 하나님 우리를 네 가지로 인도해 주십니다. 잠깐 고난받고 어려움이 있는 동안에 먼저는 온전하게 하시고, 두 번째는 굳건하게 하시고, 세 번째는 강하게 하시고, 네 번째는 털을 견고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마침내 우리가 이 땅에 잠시 고난받는 동안에 그 고난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며, 그 고난이 우리 마음을, 내적인 마음을 강하게 하며, 또 굳건하게 하며, 또 드림의 털을 더 견고하게 만들어서 주님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기에 합당하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 겸손한 자들을 주님이 최후에 높이시는 방법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주님 안에서 이런 높임을 받아 정말 주님의 행복을 누리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더덕 축제하는 것은 그저 더덕을 세우자, 덕을 세우자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를 위해서 우리가 더 겸손하고 그를 위해서 우리가 더 주의 뜻대로 사는 것을 오늘 베드로는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 겸손함으로 말미암아 더 덕을 세우고 그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행복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기도할 하나님, 내가 철저히 주의 말씀을 통해서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참여할 수 있는 행복한 성도가 되도록 축복해 달라고 오늘 말씀 생각하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